14절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히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을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생각지도 못한 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닥친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전쟁이 이제 일어났는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허둥지둥 우리 인간적인 방법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제서 이제 우리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갈 때가 많은데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무슨 뭐 병거를 준비하고 말들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모여서 그들이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회중 앞에서 소리를 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하시엘이 전하는 말은 첫 번째로는 어떤 얘기를 전하냐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전쟁에 대한 성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사람이 주관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람이 이끄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 15절 보면 우리가 많은 군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뭐냐면 이 전쟁에서 17절 보면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너희가 싸울 게 없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대에서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너희와 함께 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두 가지에 대한 이 전쟁에 대한 성격을 이야기한다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한다라는 것,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든든한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신앙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두려울 게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대부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자꾸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는데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면 이건 내 힘은 연약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 너는 할 일이 없어. 내가 대신 싸울 거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약속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이 전쟁에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우리가 최고의 우리가 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배고프나 배부르나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내가 힘들 때나 편할 때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사실은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우리 속에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 자꾸 이게 무너진다라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나를 정말 지켜주실까? 이런 의심이 자꾸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령이 이끌려서 하시는 음성은 뭐냐면 야시엘에게 주신 음성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어쩌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 위기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귀 기울이고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위기가 닥치면 그냥 아무 주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우리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위기 때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레위 사람 야시엘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왕과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 이제 임하기 전에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지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연설합니까? 20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설 것이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우리가 서겠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한 저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신뢰하라라는 거. 하나님의 영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전쟁에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 여호사밧이 했던 일은 뭐냐면, 레위인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는 이 찬양을 불러서 찬양하고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병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시켜서 그 적들을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써보지 않고, 힘 한 번 써보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위기가 닥칠 수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과연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는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는가를 찾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